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브라질 선교 잘 마치고 왔는데요. 이제 아마존에서 일주일 사역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날아가서 상파울로에 가서 또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상파울로는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깜짝 놀랐어요. 한인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참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마약에 쪄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제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절대 길거리에서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누가 어디서 낚아갈지 모릅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차에다가 거치대에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창문을 깨고 그걸 훔쳐가요. 그런데 5초면 된다 그래요. 그만큼 치안이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걸어가는 이제 목사님들의 그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빨리 걸어가야 돼.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악취가 진동.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악취가 이제 그냥 그분들의 오물 냄새, 배설물들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그 죄에 대한 악취가 얼마나 독한지요. 마약, 폭력.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여러분 계실 수 있나요? 우리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향기 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곳에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향기 나는 곳에 임재하세요. 근데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 향기가 뭐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도 중에도 가장 향기로운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가장 향기로운 기도예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체득화가 돼야 돼요. 호흡처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엉덩이를 붙였다가 또 엉덩이를 옮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아버지란 이름은 헬라어 파테르 아닙니까? 아빠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가까이 임재하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임한다. 나라는 왕입니다. 왕.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라가 임하면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천국까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공이 뭐든지 학생들은 여러분 업종이 뭐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아마존에서 살든 선교지에서 살든 하나님 왕 되시면 거기 천국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부터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왜냐하면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이 있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은 어떤 영역입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인간이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실 때 육을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는 육체를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육체를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자,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이제 재현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의심하고 아직 믿지 않던 제자들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때 그들은 중생을 경험해요. 영이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로 사냐? 여러분, 우리가 새끼 다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영으로 살아요.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 그러고, 영이 산 자를 산 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떡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으로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살아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인간이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당시 1세기 때 사람들이 서신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저희는 지금 카톡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그때는 주로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 편지에 등장하는 인사말이 뭐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사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주석을 넣어놨는데 Enjoy good health and all may go well with you. 이 문구가 typical of good wishes found in many ancient letters. 초대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늘 쓰던 말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편지를 주고받든지 인사말이란 말이죠. 근데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요한은 여기다가 뭘 추가했냐? 요한 3서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먼저.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일 잘 되려면 혼과 영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자,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루에 3끼 먹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자,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 있냐? 혼에 있어요. 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멘탈이라 그러더라고요. 멘탈. 야, 저 사람은 멘탈이 유리야, 유리. 그건 뭐예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늘 이제 위축되고 늘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 그런 사람들을 멘탈 유리.
뭐 멘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리 멘탈. 그리고 멘탈에 강한 사람 강철 멘탈 뭐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현대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혼을 어떻게든 이 강건하게 해보려고 여러 방법들 시도해봤어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뭐 청년들 보니까 MBTI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I야, I. I는 뭐예요? 내향적이다. 쟤는 뭐예요? 그 다음에 E야, E. 그럼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걸로도 안 되니까 사람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심리학으로 사람을 이제 보죠. 난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난 어릴 때 왕따를 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혼, 멘탈, 감정, 의지.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해야죠. 근데 보니까 보험이 있는 분들은요, 좋은 의사 만나서 상담도 받고 약물도 도움을 받아요. 근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약을 불법적으로 사더라고요. 이걸 왜 사 먹을까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고통받는지요. 제가 첫째 주는 아마존에 가서 마나우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아마존이 만나는 곳이에요. 강들이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 아마존 이 강변을 따라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한 40여 가정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Por 말이에요. isso a igreja tem que se tornar a igreja que ensina reino de Deus junto com 그래서 o 말하는 poder do 포스트카드 Espírito Santo.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u benço a Deus para que a igreja, sua igreja seja 그래서 igual a essa.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Para 말. testemunhar, para conhecer o reino de Deus na sua igreja. 이분들이 거의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 지역은 오순절 교회가 굉장히 강한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이제 훈련시키고 목사 한 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든지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셨던 목사님 세 분이 과목을 나눠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다음 영상은 그분들이 같이 찬양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존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목회를 20년, 30년 하고 계신 분들, 사모님들이시고요. 저와 같이 가셨던 목사님. 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아마존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부흥회를 했고요. 상파울루에 넘어가서는 이제 현지 한인 목회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와 같이 가셨던 위선교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자리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경비는 네 교회에서 같이 모아서 다 섬긴 거고요.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예배하게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집회를 한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자, 이 상파울루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계셨던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 바로 이 마약촌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마약촌이에요. 여기는 현지인들은 절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음식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마약촌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 중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는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마약을 먹다가 중독되고 결국에는 길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상담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죠.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을 살릴 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혼이 병들고 우리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뭘 제공해도요, 계속 악순환인데 돈을 타면 또 약을 먹고 또 길거리에 나앉고,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인가? 영인가 혼인가 육인가? 결국은 영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영이 뻥 뚫리니까 이 영을 채우려고 이 마음이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독돼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혼이 강건해지고, 혼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진다. 왜냐? 인간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이 혼이 병든 분 계십니까? 혼,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괴롭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그러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취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변화되고 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면 혼이 살아나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거라고요. 교회에 몰려가지고 서로 떡을 떼라고, 떡 나눠 먹으라고,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으라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니고, 저 혼이 병든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이게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두 가지로 먹어요.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영이 밝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면 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몸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하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매일 드리셔야 된다. 예배가 영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이 뭘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요. 때로는 집회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육신이 치유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아까 그 편지를 보내신 분처럼 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행복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니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더라. 이게 하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영의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은요, 영의 양식과 두 번째가 뭘까요? 육의 양식이에요. 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이 육의 양식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이죠. 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른 건 뭐냐? 영의 양식은 구하는 사람 다 받아요. 똑같이 주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구하는 자는 다 받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약속이 성취되었다. 구하는 자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을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의 양식은요, 하나님이 분배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육의 양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받길 바랍니다.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육의 양식도 주시는데 누구에게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육의 양식 많이 받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살펴보죠. 일용할 양식을 누가 제일 처음 먹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요? 광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16절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리십니까? 양식을 내리겠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연봉이 얼마든 매출이 얼마든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 호흡이 우리 코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백성이 나가서 뭘 받아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육의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집은 많이 받아요. 어떤 집은 적게 받아요. 이 기준이 뭘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하늘에서 주시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장막은 많이 거두고 어떤 장막은 적게 거둡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식구의 숫자예요. 식구가 많으면 많이 주십니다. 식구가 적으면 적게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장막을 공동체라고 본다면 우리가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 아니에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장막 안에 식구가 많아지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내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이 사람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식구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럼 그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구가 늘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부으소서. 그러면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로 하십니다. 먼저 식구를 늘려라. 지금 네가 있는 거 가지고 나누어라. 나눈 만큼 내가 줄게. 이게 식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실까? 그 사람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너를 통해 누가 생명을 같이 나누냐?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생명을 낳냐? 생명을 뺏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연봉을 한 10만 불 주시면 내가 연매출 100만 불 정도 되면 내가 교회 섬기고 개척교회 섬기고 선교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식구가 얼마냐를 보십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라는 장막에 식구가 몇 명이냐? 너를 통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걸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만큼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에 충족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걸 가지고 내 교회가 돈을 합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리선교 목사님, 뉴라이프 교회, 그리고 알라바마 유훈 목사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고명천 목사님 선교 커넥트 교회,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 내 교회가 선교비를 합쳐가지고 아마존에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들 40가족 초청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말씀 다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세미나 해드리고. 자, 이게 뭐예요? 식구가 늘어난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 하실 차례 뭡니까?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더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막 안에 나를 통해 몇 명이 먹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시는데, 양식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몇 명이 나누니를 보세요. 몇 명이 나누느냐? 그만큼 주실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혼자 했겠습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막히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 아주 귀한 자매님을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 안에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다는 말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루디아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 옷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왕족이나 귀족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거의 다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이 집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낼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계속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예요. 내가 마게도냐, 즉 빌립보가 있었던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그러니까 바울은 뭘 줬어요? 복음을 주고, 받은 건 뭡니까? 헌금을 받았어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구가 늘어나면 재정이 쪼들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식구가 늘어나면 재정이 부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채우는 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그래서 4장 말씀 이후에 보면 19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뭘 써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문맥 안에서 바울을 섬기는 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먼저 식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쓴 만큼 채우세요. 생명을 위해 쓴 만큼 채우세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실까? 줘봐야 썩으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줘봐야 썩는 양식은 때초부터 안 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썩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주신 것인데 제대로 못 쓰니까 썩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뭐예요? 가족끼리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누지 않고 남겨둔 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거 둬서 뭐하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 재물 이거 다 천국 가져가실 겁니까? 땅에 둬봐야 썩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게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썩은 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 말씀. 그러니까 왜 구해도 안 주실까? 줘봐야 썩는데 왜 주냐? 줘봐야 네 혼자 먹다가 남겨둔 거 다 썩을 텐데 왜 주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재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주기도문 안에 양식에 대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교회가 양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양식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가며, 양식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며, 양식이 없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고아와 과부를 살핍니까? 양식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양식을 맡기시냐? 너희 장막에 몇 명의 식구가 있느냐? 그거 먼저 세알리라는 거예요. 혼자 먹다가 남길 거냐?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근데 내게 주신 양식 가지고 이 양식을 같이 나누면 에콰도르도 보내고 브라질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미라레도 보내고 또 우리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 식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잘한다.
식구가 늘어났구나. 늘어난 만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여전히 곳간이 모자랍니까? 줘봐야 썩으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식구의 숫자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식구의 숫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식구의 숫자. 그래서 저는 계속 선교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번 브라질을 다녀왔지만은 두 곳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여기 너무 멀어서 안 와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우리 리더들과 성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마존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가는 날 20시간 걸렸어요. 비행기 2번 갈아탔으니까. 상파울로까지 한 10시간, 또 거기서 갈아타서 3시간 정도 가야 돼. 대기 시간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미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번 겨울에 우리가 브라질 선교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하신 말씀 아니고요. 부담 가지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1월 달에 되면 거기가 이제 날씨도 괜찮고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는 건 뭡니까? 양식 좀 나눠주세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나눠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죠. 그러면 나눠진 만큼 하나님 채우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신청자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행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면 한 3개월 전부터 여러분이 육신의 단련도 하셔야 되고 또 영의 단련도 하셔야 되고 정말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가운데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쓸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쓸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이민사회 현실 아닙니까? 생각을 뒤집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옷을 못 사 입어도 내가 조금 부족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장막에 식구를 늘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원칙이 아니에요. 내가 식구를 먹이겠습니다. 주십시오. 이거예요. 장막에 식구가 늘어났으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14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니까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에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식구들이 늘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혼의 고통으로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 정신이 무너져서 하나님 외롭고 우울하고 늘 부족해 보이는 내 마음, 사랑받지 못해서 병든 마음, 관심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이 마음 무엇으로 고치겠나이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나이다. 장막에 식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님 거둔다 하였으니 주여 내가 섬기겠나이다. 먹이겠나이다. 내 장막에 우리 식구
하나님,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의 가족들 내가 먹이고 섬기면 식구가 늘어난 만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영의 양식을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배웠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가까이 계신 아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나이다.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여 내 삶이 천국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냄새나는 삶,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악취가 나는 나의 죄악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나는 천국이 되나이다. 내가 딛고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을 천국이 되나이다. 오 주여, 하늘 양식을 날이어 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내려서 혼과 육이 살게 하시고 육의 양식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장막에 거한 식구의 숫자가
숫자대로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막에 나 혼자 있나이까? 이 장막에 내 육신의 식구만 있나이까? 영의 식구는 어디 있나이까? 주님 내게 주신 재물 이 양식 가지고 저 선교지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면 네가 늘어난 식구만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 식구가 늘어나게 하소서. 늘어난 식구만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늘 양식으로 채워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